지난주에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막 갑자기 앉아있는데 막 안차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 전에 54kg, 55kg였단 말이죠. 그때 안차를 되게 많이 제가 맞았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어쩜 남자가 이렇게 등이 두부 같아? 등에 근육이 하나도 없대. 두부 같대요. 두부. 순두부 같아. 네. 전 진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안차를 갑자기 지난주에 갑자기 뜬금없이 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예전에 목사님한테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안차를 해주길 지금 어때요? 지금 어때요 등? 그랬더니 똑같은데.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열심히 사는데도 변화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데도 아까 우리 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으면 담대해진다 그러잖아요. 믿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해지지 않을 때, 또 알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유를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바로 그것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내가 연결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작정기도를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나중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 능력,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안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유가도 장난이 아닌데 기름값이 아주 우리 집 앞에 진짜 우리 집 건너편에 다른 데는 거의 한 2,000원을 받으면 거기는 한동안 1,800원대였어요. 1,700원대.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동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의 가격이 됐어요. 제가 가격이 확 갑자기 올랐을 때 동났구나. 어제 넣을걸.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달라진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어디에요? 내 안에 임할 때. 오늘 말씀에 인물이 한 명 나오죠. 베드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숨어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베드로의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예요. 나는 예수님을 몰라요. 이제 성령 받은 후의 모습이에요. 14절 오늘 말씀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담대하게 서서 소리를 높였대요. 큰 소리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아요. 아주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 바로 성령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죽을 위기를 겪어도요, 쉽게 바뀌지 않는다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로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입이 열려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쓸데없는 얘기 안 했어요. 기도원에 돈나물 밭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세요? 제가 나물을 좋아해요. 고기도 좋아해요. 생선도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게 없어요, 아주. 근데 요새 봄철이니까 제철 음식이 좋잖아요. 뭐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돈나물이 요새는 또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아, 기도원에 돈나물이 있지. 아, 비도 왔겠다. 아, 돈나물을 다 가서 뜯었어요. 막 뜯었어요. 그래서 한 봉지 이렇게 해서 르르랄라 집에 와서 막 씻었어요. 흙탕물이 막 뿌리까지 뽑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먹던, 내가 보던 돈나물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그래서 진짜 한 2시간은 다듬었어요. 막. 안 믿겨지죠. 돈나물 따위를 2시간 동안 다듬는다는 게. 예? 비가 온 뒤라서 땅이 촉촉하니까, 무르니까 이렇게 하고 무슨 여름에 탄 살같이 벗겨지듯이 후두둑 이렇게 막 뿌리까지 뜯겨지는 거예요. 아, 비가 와서 땅이 약해졌나 보다. 네. 씻는데 막 뿌리도 있고 흙도 있고 낙엽도 막 붙어 있고 여러 번 씻고 다듬다 보니까 아, 위에만 이렇게 톡톡 뜯으면 되는 거였구나. 손영미 목사님은 나 오늘 돈나물 뜯어서 그러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가위로 했대요. 아, 그러는 거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도 돈나물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거기 이제 큰일 났어요. 네, 아주 막 전쟁터가 됐어. 전쟁터가. 그래서 제가 요렇게 아닌 척 비바람에 휩쓸려간 듯한 모습으로 최대한 바꾸려고 노력은 했으나 아마 아시겠죠. 그거 어쩌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알아야 되는구나. 왜요? 내 손이 내가 모르니까 그런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뜯어온 돈나물을 그릇에 넣고 물을 부으니까 어땠다고요? 흙탕물이라니까요. 네. 그런 흙탕물을 없애려고 물을 계속 부으니까 흙과 낙엽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안이 세상으로 차면요, 불평이 넘쳐나게 돼요. 내 안이 두려움으로 차면요, 걱정이 넘쳐나게 돼요. 하지만 내 안이 성령으로 가득 차면요, 예수님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예수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서 살리셨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내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아, 이제 끝이구나. 저에게도 있었죠. 7개월 전에